16장 로마서 마지막 장이지만 또 앞으로 또 다시 로마서를 할 수도 있고 고린도전서를 나눌 수 있고 그때 가서 제가 다음 주에 전하겠습니다. 오늘 로마서 16장은 사실상은 마무리. 뭐라고요? 마무리. 제가 이제 좀 질문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제가 이제 이 세상을 가요. 이 세상에서 이제 떠나요. 하나님 나라로 가면 저는 사라질 때 무엇이 나타날까요? 사상과 말씀. 그러니까 제가 열매 맺고 제가 농사진 뭐가 남아요? 사상과 말씀 혹은 그 열매가 나오겠죠. 그럼 여러분 이제 우리 안중배 집사님이나 신현수 집사님, 우리 최천님 집사님이나 우리 이렇게 장미숙 장도아 집사님이 떠나 하나님 나라로 가. 그럼 뭐가 남아요? 자녀. 그 자녀가 남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땅에서는 먹고 마시고 그런데 필요한 것들을 열매라고 하는데 사실상 우리가 이 세상에 온 열매는 자식이에요. 인간, 사람이라는 걸 얘기해 주고 싶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서 농사를 지시는데 좋은 씨를 뿌리시는데 아니 도대체 무슨 열매를 하냐는 거예요. 무슨 농사를 하시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 건축물을 짓겠습니까? 하나님이 농작물을 짓겠습니까? 하나님이 뭐 지혜의 사상을 낳겠습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농사 짓는 것에 그런 어떤 실체는 바로 뭐다? 사람이라는 거야, 사람. 그리고 역시 우리 또한 하나님의 신성에 동행하는 사람은 그와 같은 종교적 공동체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실제적으로 그들이 짓는 농사도 뭐가 돼야 된다? 사람에 대한 농사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뭐 사실상 유교에서도 많이 전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이제 유교 국가였었고 지금은 아니지만 지금은 자본주의 국가지만 예전에는 유교 국가 아니었습니까? 유교 국가에서 그 많은 공자 맹자의 가르침을 보면 갑자기 그 생각이 나네. 어제 무슨 선샤인? 미스터 선샤인에 보면은 이제 막 이렇게 위기할 때 누가 누구야 백정의 아들이 물어보걸랑요. 그걸 누가 가르쳐 줬습니까? 그랬더니 그 꼬맹이가 이렇게 떨지 않고 앉아서 공자가 가르쳐 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너무 오늘날 우리에겐 되게 낯설은 거잖아요. 근데 아니에요. 예전에는 공자의 말씀, 공자가 가르쳐줬어 하면 거기에 대해서 군소리 있는 게 있다 없다? 없어요. 아무도 그 말에 군소리를 다 들을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기독교인들한테는 하나님의 말씀이야 라고 하면 공자의 말씀이야 라는 거와 동일하게 반응을 해야 되는 게 맞고요. 유대인들에게도 예전에 그랬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도 유대인의 여러 가지 걔네들도 여러 가지 차별이 있지 않겠습니까? 사회적인 차별. 그랬을 때 뭐라고 하면 당신은 그건 어디서 근거한 겁니까? 그럼 하나님 말씀이야.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따르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이걸 상실한 거예요. 근데 오늘날 따르는 건 있지. 오늘날은 못 따라요? 당신 이렇게 해서 왜 합니까? 그럼 이렇게 하면 돈 번대. 돈 얘기를 하면 무조건 잘 들죠. 그러니까 이게 자리를 바꿈한 거지. 결국은 그대로의 세상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에서 그런 어떤 가르침 이런 것들이 결국은 뭐냐? 이 사회, 도덕, 윤리적인 국가체제에 있었던 그런 것을 고대사회에서는 따랐다면 현대사회에서는 물질적인 경제적인 그런 암몬의 신을 따르고 또 우리 종교인들은 고대나 지금이나 누구를? 하나님을 따른다는 걸 잊지 마시고 그 하나님의 농사하는 것에 우리가 동행해야지만 하나님의 농작물을 우리는 얻을 수가 있다라는 거야. 그런데 자식을 농사하는 건 사람에 대한 농사인데 사람에 대한 농사를 내 농사법을 따른다든지 아니면 세상의 자본주의적인 농사법을 따른다든지 그러면 자식의 열매가 이렇게 열매를 우리는 신실한 열매를 얻을 수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죠. 결국 우리가 사람에 대한 열매를 맺고자 한다면 누구의 농사법을 따라야 된다? 하나님 나라의 농사법을 따르자. 그래서 제가 하나님 나라의 농사법을 잘 따르면 열매가 성도로서 열리는 거죠. 또 여러분들이 하나님 농사를 잘 지면 직접적으로는 여러분 가족이 되겠죠. 가족들에 대한 열매가 잘 열리고
그리고 여러분이 일하는 직장이라든지 하고 있는 사업이라든지 소속돼 있는 공동체에 있어서 열매는 반드시 뭐한다? 열린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이렇게 사람에 대한 열매를 줘야지라는 것을 잊어버린 거죠. 사실상은 빼앗긴 거죠. 다시금 돌아가서 우리는 하나님의 농사인 사람에 대한 열매를 뭐하자? 잘 맺자라는 걸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고, 그게 바로 복음이에요. 다른 게 복음이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그런 좋은 씨앗들, 좋은 사람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자녀들을 잘 성장시키고 가는 게 바로 뭐다?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복음에 대한 최고의 열매들을 봤더니 로마서 16장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16장에 기록되어 있는 그런 사람들은 두 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는데요. 하나는 문안을 뭐 하는 거예요? 드리는 사람이 있는 거고, 하나는 문안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 문안이라는 건 뭐냐 그러면 뭐 밤새 평안하셨어요 이런 거잖아요. 그럼 그 평안이 사람의 평안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복으로서의 평안이 되겠죠. 다시 말해 문안이라는 것은 뭐냐면 단순히 그레이트 인사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뭐가 되냐면 복을 빌어주는 게,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문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유대인들의 풍습법을 따르면 하나님이 당신을 뭐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당신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가 당신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평화가 당신에게 있습니다. 이게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문안이라는 거예요. 우리 이러한 문안이 사실상 예전에 우리 조선시대에 딱 있었어요. 우리 사회에서는 그 윤리 도덕적인 측면에서는. 근데 오늘날 문안이라는 게 많이 어떻게 된 거예요? 아예 그냥 사라졌죠. 우리들이 이렇게 화요 제자 훈련 예배를 드리면서 와서 아유 안녕하세요, 이게 사실상 아무한테나 하는 문안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문안을 받고 또 우리가 문안을 전하는 무언가라는 매개체가 있었다 없었다? 있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뭐 하는 거예요? 문안할 수 있는 거예요.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자녀가 부모를 안 찾아와, 문안 안 해. 그럼 아유 너는 막 이렇게 예의도 없고 너는 진짜 내가 이상한 놈이야, 이게 아니라 그 자녀가 부모한테 문안을 하게끔 한 뭐가 없다는 거예요. 그 매개물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매개물이 없는데 문안을 오라고 한들 오겠냐는 거예요. 안 온다는 거죠. 오늘 그 의미를 좀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말해 오늘 로마서 16장에는 하나님의 농사 지은 것을 갖다 우리가 쭉 확인할 수가 있는데, 거기에는 첫 번째 유형이 베베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누구까지가 되냐면 네레오와 15절 그의 자매 올름바와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성도에게 문안하라 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문안을 해야 되는 거예요. 누가 지금 이렇게 이 편지를 로마서 읽는 사람은, 듣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한테 뭐하는 처지다? 문안을 해야 되는 처지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로마인들이 이 로마서 혹은 로마인들 혹은 로마에 있는 교회들, 이 편지를 듣는 사람들이 왜 베베부터 네레오의 자매와 올름바와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성도에게 문안을 해야 되냐라는 거예요. 왜 문안해야 돼요? 하나님의 일에 충성하였기에, 그리고 너희들이 그 하나님의 그 복을 그들로 인해서 세워주고 채택을 받았기에. 그렇죠. 그들이 누구냐 봤더니 바울과 그의 제자들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제 여기서 직접적으로 나온 사람을 보면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더디오와 이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더디오가 되겠죠. 그 더디오와 바울과 함께 있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무엇을 했기 때문에 바로 잠깐만요. 바울과 더디오, 즉 바울과 함께하는 그들에게 지금 베베와 네레오의 자매 그 성도에 이르기까지의 사람들이 무언가를 뭐 했다는 거예요? 해줬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베베는 뭐를 했냐 봤더니
내게 겐그리아 교회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뭐가 됐다? 보호자가 됐다. 베베가 바울에게 뭐 해줬다는 거예요? 보호자가 됐다는 거예요. 더디오에게 뭐가 됐다는 거예요? 보호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럼 이 뒷부분에 나오는 사람들 3절에 보면은 브리스나 아굴라에게도 문안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은 왜 문안해라 봤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뭐였기 때문에? 동력자기 때문이라는 거죠. 앞에는 베베는 보호자로서 우리를 도와줬고 그만큼의 역할로, 그리고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우리의 뭐가 됐다? 동력자인데 어떻게 동역했나 봤더니 4절에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숨까지 또 뭐 했다? 내놨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그들한테 뭐 해야 되냐? 문안해야 된다. 또 에베네도에게도 문안해야 되는데 그 사람은 뭐냐면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뭐가 됐다? 열매가 됐다. 그러면 이제 쭉쭉 나오는 거예요. 뭐 마리아라든지 안디고니아라든지 유기니아라든지 안볼라라든지 이런 친구들한테도 다 뭐 해라? 문안하라. 그럼 문안을 마땅히 해야 될 이유가 분명히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왜? 바울과 그의 제자들 더디오를 비롯한 사람들에게 이와 같은 역할을 뭐 했기 때문에? 했다라는 거예요. 그 했기 때문에 뭐 하는 거예요? 무단을 우리는 뭐 해야 된다?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들이 한 이유가 바울을 위해서 했겠냐는 거예요. 더디오를 위해서 했겠냐는 거예요. 바울의 친구를 위해서 했겠냐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무엇을 위해서 했다? 그리스도 예수를 위해서 이들은 그걸 한 거죠. 그리스도 예수를 위해서 했더니 그게 바울과 그의 친구들을 뭐 하는 거예요? 보호해 줄 수 있는, 형제들을 보호해 줄 수 있는 역할이 됐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아주 귀한 것을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뭘 발견해야 되냐면 문안하라는 것은 그냥 인사하고 안면 트고 악수 나누는 게 문안이 아니라는 거예요. 문안이라는 것은 뭐냐면 반드시 그 존귀함을 뭐 해야 돼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존귀함을 받아야 되는데 그 존귀함이라는 대상의 그 가치와 의미를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깨달아야지만 문안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의 부모님한테도 문안하고 잘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 부모가 나를 위해서 희생했어. 나를 위해서 살아줬어. 나는 그와 같은 부모에 대한 의미를 뭐 한 거예요? 발견한 거예요.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모한테 뭐 하는 거예요? 문안하는 거예요. 결국은 뭐냐면 그 의미를 깨닫는다는 것을 제가 아주 진짜 많이 고민했는데 그 의미를 깨닫는 게 뭘까 봤더니 존경이라는 거죠. 존경. 존중, 귀하고 경외할 수 있을 만한 그 존재를 뭐 한 거예요? 발견한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정말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저도 좋아합니다. 금덩어리로 만들고 아니면 도자기인데도 고가품이야. 몇 억짜리야. 그럼 여러분 거 어떻게 대할 거예요? 귀하게 여기죠. 왜냐면 그것의 뭐를 알기 때문에 가치를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것의 가치를 모르고 박물관에서 뛰어놀다가 전시된 것을 갖다가 이렇게 쓰러뜨려가지고 몇 억을 보상해주는 애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모가? 그럼 그 부모는 그것에 대한 가치를 뭐 한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농사법으로 지난 주일날 배운 것은 하나님의 농사법으로 가치 중립이라는 걸 배웠잖아요.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치우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왜?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모르니까. 그것의 의미와 그것의 가치를 모르니까. 그런데 우리가 치우칠 수 있는 가치 중립은 아니지만 이 세상에 있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뭔가에 가치를 여기거나 안 여기냐 하는 그런 판단을 넘어서게 만드는 게 있어요. 그게 두 번째 농사법인데 그게 뭐냐면 존경이에요. 존경. 뭐라고요? 존경. 존경이라는 게 세워지면요 판단이 없어져요. 존경이라는 게 안 세워지면 판단하게 되는 거예요. 교회도요
교회라는 공동체가 정말 멋지고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어떤 하나님의 나라야. 이렇게 존중하고 존경하고 있으면 교회에 대한 불만은 나타나지 않아요. 뭐 거기엔 목사님도 마찬가지고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도 성도가 하나님이 주신 귀한 그런 존재야 라는 걸 목사가 발견을 하면 절대 성도를 판단하지 못해요. 성도님도 목사님이 하나님이 주신 정말 존귀하신 분이야 라고 그 존경성이 있으면 절대 목사를 판단하지 않아요. 근데 이 존경성이라는 그런 농사법을 모르는 거예요. 모르기 때문에 이 세상은 약육강식과 적자생존이라는 거기 때문에 존경이라는 게 없잖아요. 경쟁이나 이런 거밖에 없지. 그러기 때문에 가치 중립, 그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의 것이 아닌 이 하나님 나라의 농사법으로 가면 두 번째 농사법이 뭐냐면 이 땅에서의 것은 가치 중립해야 되고 두 번째는 뭐 해야 되냐? 존경해야 돼요. 존경. 그 존경의 농사법을 여러분들이 찾는 귀한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존경의 농사법으로 지금 이와 같은 로마서 16장의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그 존경은 그것에 대한 의미와 내용이 반드시 있어요. 어떤 거냐면 베베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들을 뭐 해준 거다? 보호자로서 보호해 준 거라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역할이 있잖아요. 역할이 이 세상의 농사법으로 하면 자녀의 보호자가 안 돼요. 그러니까 자녀를 그냥 약육해가지고 뭐 너 대학교까지만 보내줄 거야. 그리고 나머지는 네가 알아서 살아. 이거는 어떤 육체적인 사회적인 도덕적인 윤리적인 역할까지만 하는 거잖아요. 그 역할까지만 보호자라고 하고 그 20대 이후를 난 보호자 이제 안 될 거야 라고 하니까 그 전까지는 아이가 부모에 대해서 보호자라는 역할이 있으니까 어떻게든 뭐예요? 따르겠지. 어떻게든 그 룰 안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최소한의 노력을 하겠죠. 그런데 보호하는 보호자 자체가 나는 너의 보호자가 아니야 라는 말을 듣는 순간 20대를 넘어가는 자녀들은 더 이상 부모를 보호자로서 무난할 이유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나이를 먹어서 나이 먹은 자녀들에게 정말 그런 존경받는 하나님 나라의 농사법이 되려면 끝까지 뭐해라? 보호자가 돼야 되는데 교육 방법에서의 차이점은 있는 거죠. 20살이 됐는데 20살 미성년자처럼 다 해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라 여기서의 보호자는 뭐냐면 심령적이고 마음적이고 다시 말해 육체적인 이 세상의 에고적인 걸 보호하는 게 아니라 너와 내가 하나로 간 마음에 대한 세계,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보호자로서 우리는 뭐 해야 된다? 업그레이드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아이들은 이미 보호자로서 육체적인 건 자기가 독립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육체적인 보호자로서 자꾸 남으려고 하면 아들을 장가 보내고 나서도 고부간의 갈등이 일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의 보호자가 아니라 이제 그런 육체적 보호가 필요 없게 되면 그런 마음과 하나님 나라의 심리적인 심령적인 보호자로서 우리는 뭐 해야 된다?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부모 자체가 그런 보호를 뭐한 보호자의 경험을 얻었다 못 얻었다? 못 얻었다. 하나님이 그런 보호자라고 여기지 못하고 살았다면 절대 이것을 깨달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영원한 보호자로서 깨닫는 여러분들에게는 앞으로 여러분들이 그 아이들과 자녀들과 여러분의 공동체와 사업장과 있는 사람들에 대한 뭐를 심령적인 마음의 보호자가 돼야 될 충분한 능력, 열매, 그런 농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뭐 해야 된다? 사실상은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농사를 줘야 되니까, 그 농사법으로. 그래서 그런 거다. 이거와 마찬가지로, 이제 한 가지만 더 설명하면, 이런 게 바로 뭐냐면, 브리스가와 아굴라라는 거예요. 만약에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육체적인 이 세상에 있는 것의 열매로 바울과 그의 어떤 제자들을 갖다가 위해 준다면 그냥 돈만 주면 되죠. 그냥 먹을 것만 공급하면 되죠. 혹은 뭐 싸움이 있었을 때 편만 들어주면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들이
왜 목숨을 걸고 도와줬냐는 거예요. 결국 그들이 목숨을 걸고 도와준다는 것은 그들에게 베풀 수 있는 게 육체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지난 주일 시간에 부모는 자녀에게 목숨도 아깝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여기서의 목숨이 아깝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부모가 자녀한테 주는 게 물질적인 세계의 것만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적인 세상에 있는 육체는 그 마음에 있는 세상의 것을 갖다가 이루기 위해서 너는 내 자녀라는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의 세계에 있는 그걸 이루기 위해서 아깝다, 아깝지 않다, 아깝지 않다가 났기 때문에 이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리스도라는 그런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가치를 지금 이 베베라든지 브리스가라든지 아굴라가가 몰라요. 그러면 그걸 모르면 해주고 싶어도 목숨을 걸고 이 바울 일행한테 해줄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야. 우리는 이걸 좀 잘 알았으면 좋겠어요. 모든 사람이, 모든 부모가 다 그 역할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역할이라는 것은 결국 뭐냐? 믿음 안에서 깨달음으로 새로운 나의 모습이 점점 성장해져야 되는 거죠. 우리는 육체의 모습은 이미 다 성장했지만 믿음의 세계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그 성장은 계속해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가장 큰 성장의 모습을 보인 게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구원을 위해서 그의 목숨을 뭐 한 거예요? 바친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믿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뭘 받은 거예요? 그리스도의 세계에서의 그 영적 성장의 분량을 뭐 한 거예요? 받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받은 거로 뭐 한 거예요? 다시 베베와 여기서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바울 일행에게 뭐 한 거예요? 베푼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이루어질 일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고대 사회에서는 율법이라는 게 왜 그 효용성이 있었냐면요. 율법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영적 세계에 대한 아이덴티티가 전제됐기 때문에 율법의 효용성이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 조선시대 때 유교국가가 그렇게 전쟁이 많이 이렇게 일어나도 그게 이렇게 지킬 수 있었던 500년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은 조선시대의 그 선비들이 그들이 살아가는 게 야만인들, 왜구라든지 오랑캐라든지 이런 애들처럼 종교나 하늘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은 하늘의 자녀라는 뭐가 있냐면 지금 우리는 그냥 윤리도덕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종교성이 되는 거예요. 종교성. 다시 말해 종교성이라는 게 신과 하늘과 자기 자신이라는 인내천이라는 종교성이 있기 때문에 유교가 가능했다는 걸 전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종교성이 없으면 유교가 어떻게 되냐? 가능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유교라는 게 우리 대한민국 조선에서만 있었겠냐는 거예요. 아니에요. 일본에도 흘러가고 아시아에도 흘러가고 다 가요. 근데 하나님을 향한 종교성이 없었어요. 그들은 대부분 다신론적으로 사물이라든지 자연환경이라든지 이런 쪽에 있는 그런 신들을 믿었다는 거예요. 이런 신들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율법이라는 게 적용되지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라는 저 하늘, 그 하늘을 섬겼던 종교성을 가지고 있는 민족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런 종교성이라는 아이덴티티가 있기 때문에 율법을 당연한 것으로 뭐 할 수 있다? 받아들일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상 조선 500년이 불교 1000년, 2000년을 갖다가 능가할 수 있었던 거예요. 불교에서의 종교성은 하늘의 종교성이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 종교성이 아니에요. 그들은 차이점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불교가 세속적 불교로 타락할 수가 있는 여러 가지 원인이 거기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있어서는 윤리사회적인 율법이나 강령은 없어요. 실천할 수 있는 개인적인 도덕적 깨달음이 되는 것이 그게 사회적 강령으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고대 사회에서 하나님을 알고 있던 유대인들이라든지 우리 조선시대 때 유학자들 같은 경우는 그 아이덴티 정체성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땅의 것을 뛰어넘는 그와 같은 자아가 형성이 어떻게 돼 있다? 돼 있었기 때문에 율법이 가능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만으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다 없다?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에 혹은 예를 들어가지고 중세로 넘어오면서부터 오늘날의 세상에 이르기까지는 하나님이 없다라고 이제 가는 거예요. 신이 없다. 여기서 신이 없다는 건 뭐냐면 절대적인 내가 하나님이 없다는 게 먼저 시작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는 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야. 나는 인간이야. 나는 인간이니까 인간의 육체적인 것들, 욕망적인 것들, 사고적인 것들대로 살 거야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신이 없다보다 먼저 나온 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는 명제가 먼저 돌출이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니까 하나님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런 오늘날 예수님이 오시기 전 바로 그때 그 전과 오늘날의 세계, 이 세계에는 이제 율법이 안 먹히는 거예요. 왜? 신에 대한 정체성이 없기 때문에, 신의 아들에 대한 정체성이 없기 때문에 율법은 안 돼요. 그래서 다시금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되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아이덴티티가 깨워져야 되는 거예요. 이해하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결국은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뭐 해야 돼요?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발견할 건데? 봤더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썼었던 성경과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을 잊고 살았던 세대들이 자기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뭐 하는 거예요?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에는 사실상 율법으로 하나님을 알 수 없고 뭐로 알 수 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거듭남으로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거듭남으로 알 수 있는 그것을 누가 전한 거예요? 바울과 바울의 일행들이 전하니까 그걸 갖다가 통해서 그걸 들었던 베베와 아굴라와 브리스가가 어떻게 된 거예요? 자기의 목숨까지도 바치면서 그 많은 사람들이 바울의 이 복음을 어떻게 한 거예요? 전하는 것에 도와줬다는 거예요. 왜? 그들은 도와주고 싶어서 도와준 게 아니라니까요. 뭘 받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리스도의 거듭남을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권세를 뭐 한 거예요? 받은 거예요. 받았기 때문에 뭐 한 거예요? 목숨을 걸고 뭐 한 거예요? 이들을 도와준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라? 무난하라. 이해하죠? 두 번째 부류는 이렇게 무난할 부류가 있는가 하면 또 하나의 부류는 뭐다? 16절에 보면은 16절부터 17절에 나오는 건데,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을 뭐하라? 떠나라. 다시 말해서 사람의 농사를 짓는데 하나님은 알곡은 거두어서 축복을 해주지만 쭉정이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불에 태운다는 게 바로 이 비유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알곡 쭉정이 다 걷는 게 아니라 알곡만 걷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쭉정이들은 뭐하라? 태워라, 버려라, 이 소리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런 사람들한테는 무난을 하지만 그 도를,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을 거슬리고 분쟁하는 자들을 뭐하라? 떠나라. 여러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농사를 짓는 것에 대한 어떤 그런 나타남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뭐냐면 예전에 있는 사람으로부터 뭐 하는 거예요? 떠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런 관점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 옛날에 우리 이렇게 행복나눔 교회에 나와서 이렇게 함께 하기 전에 만났던 사람들과 지금 만났던 사람 구분되지 않아요? 아니야? 그럼 농사 안 진 거예요. 많이 구분되죠. 근데 그게 내 의지대로 한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농작물들, 농사법들이 뿌려지다, 성령의 농사법이 뿌려지다 보니까 어느새 나는 그런 게 싫은 거야. 나는 제가 싫어. 아, 왜 싫은데? 그 전까지 술 마시고 같이 놀러 다니고 같이 잘했잖아. 근데 왜 제가 싫어? 그때의 쟤나 지금의 얘나 똑같은 애란 말이에요. 근데 왜 그 친구가 싫어졌냐는 거죠. 왜 싫어졌을까요? 그 친구 안에 있는 악을 보는 거죠.
그 친구 안에 있는 뭐냐면 거짓말 잘하죠. 나를 갖다 이용해서 뭔가 삐 뜯어 먹으려고 하는 게 보이죠. 그리고 하는 것 보니까 여기저기 가가지고 뭐 소란만 일으키죠. 그런 것들이 뭐 하는 거예요? 보인다는 거예요. 예전엔 안 그랬다니까. 예전에는 그냥 같이 놀았다니까요. 그게 그런 건지 모르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농사법은 뭐냐면 알곡과 쪽정이를 구분하는데, 알곡은 무난하게 만들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도를 배척하고 분쟁하는 자들은 뭐하게 한다? 떠나게 만든다는 거예요. 마지막! 그러면 이들만 이렇게 있냐? 아니에요. 이게 계속 순환적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뒤로 가면은 이제 어디부터 21절부터 보면 나의 동역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누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디아도야 더가 너희에게 문안하는, 이거는 뭐냐면 이제는 네가 베베나 앞에 나왔던 브리스가나 아굴라에게는 너네들이 뭐하라? 문안하라고 했는데 지금 너희들에게 문안할 자가 보내지는 거예요. 다시 어떤 자들이 보내지냐면 뭐가 돼요? 디모데가 가고 루기오가 되고 야손이 되고 수시바더가 뭐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편지를 쓴 더디오가 너희한테 뭐 하러 간다? 문안하러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문안을 받는 것만 시키는 게 아니라 문안을 뭐 하는 거예요? 하러 가는 사람도 있으니까 너희가 뭐 하는 거다? 문안 받는 거예요. 지금 보내지는 이 사람들은 바로 뭐냐? 바울의 수제자들이죠. 바울의 수제자가 니들을 뭐 하러 간다? 문안하러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 니들에게 뭘 전하러 간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뭐 한다? 전하러 가는 거예요. 가서 내가 너희들에게 우리가 받은 생명과 헌신과 사랑을 뭐 하겠다? 주겠다. 이해갑니까? 줄 테니까 너희들은 다른 분쟁하는 애들하고 놀지 말고 내가 여기 편지 쓴 이 사람들 26명, 그리고 복수로 한 거 제외하고 26명이에요. 복수로 아닌 26명의 사람들에게 뭐하라? 문안하라는 거예요.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열매인 거예요. 열매. 이 열매를 저와 여러분들이 받고 뿌렸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하나님 나라의 농사법은 있잖아요. 두 번째 농사법이 뭐라고요? 존경이에요. 뭐라고요? 존경. 존경을 해야 되는데 존경은 존경받아야지만 존경할 수 있어요. 이해하실 수 있겠죠? 하나님 나라는 무조건 받은 다음에 나눠주는 거예요. 세상은 아무것도 없는데 그게 열매가 해가지고 받아야지만 주잖아요. 그죠? 뭔가를 보고 과정이. 근데 하나님 나라는 우리에게 뭐 한다? 준다라는 거예요. 누가? 여러분들에게. 누가 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목사를 위해서 돌아가신 게 아니라 여러분을 위해서 그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왕이 목숨을 내놓으셨다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그만큼 여러분들은 존귀한 존재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그의 아들 독생자의 목숨보다도 더 귀하게 여기는 자야라는 존경을 받아야만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가족과 여러분의 이웃들과 교회와 목사와 성도에게 존경할 수가 있어요. 먼저 그것에 대한 그런 존경받음의 세워짐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존경받은 것은 이 세상에 있는 농작물처럼 저온 저장고에 저장해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건 뭐냐면 즉시적으로 뭐 해야 되냐? 나누어 줘야 되는 거예요. 마치 뭐처럼? 만나처럼. 하늘에서 내린 것은 이 땅에서 저장할 수가 없어요. 이거 정말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돼요. 하늘에서 복 받았다 그래서 이 땅에서 막 희희낙낙하고 자기만 아는 사람은 하늘의 복이 아니에요. 그것은 그 정체를 잘 파악을 해봐야 돼. 뭐냐면 하늘의 복은 뭐기 때문이다? 받은 즉시 받은 것을 뭐로 알 수 있다? 나눔으로, 저 사람에게 줌으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만나가 하나님의 것이야 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건 그것을 누가 먹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배고픈 자들이 먹었기 때문이지. 만나가 사막에 내렸는데
아무도 그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썩어졌어. 그럼 그 만나는 하늘에서 내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병이어도 마찬가지예요. 오병이어의 생명의 떡의 기적이 내린 건 5,000명, 6,000명이 뭐 했기 때문에, 예수의 축사로 받은 즉시 뭐 했기 때문에, 나눠줬기 때문에 그것이 이루어진 거지. 예수님이 그것을 내가 나중에 할게 뭐 언제든지 어디다 제자들 통해 가서 창고에다 쌓은 다음에 떡 나눠주면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 즉시성을 여러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는 선재하시기 때문에 시간이 없어요. 우리의 시간의 구분이 없어요. 과거, 현재, 미래 없어요. 그냥 현재예요. 현재. 생명은 현재만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존경받으면 바로 어떻게 되냐? 옆에 있는 강아지 새끼한테라도 어떻게 되냐? 친절하게 잘해줘야 되는 거예요. 왜? 내 거니까. 존경받은 나와 함께하는 동물인데 그 동물을 발로 차거나 학대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물건도 마찬가지. 사람이 없어. 사람이 없어도 이 성경책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거든은 나와 존귀한 거 같이 있는 내 성경책이야. 그럼 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귀하게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다뤄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연습의 농사법을 여러분 오늘부터 여러분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말해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같이 중립적이어야 되는 거예요. 치우치면 안 돼요. 하지만 하나님께 받은 것은 그 존귀함을 즉시 뭐 해야 되냐? 베풀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물건이든 사람이든 이런 자연이든 이모션, 감정이든 어떤 생각이든 다 어떻게 되냐? 나눠져. 그래야지 그게 남는 거예요. 그걸 안 나누면 절대 농사 못 져요. 제가 이 성경을 사실상은 석균이가 사줬어요. 이거를 언제 사줬냐면 목사 안수 맞지? 선물로. 네. 그쯤 생신 선물. 그쯤 생신 선물을 같이. 엄마 받았어. 이거 받았어. 근데 이 받은 것을 존귀하게 못 여기는 거야. 내가 농사를 못 진 거지. 이 성경책에 대해서. 그래서 성경책이 어떻게 됐냐면 여기가 그냥 너덜너덜하게 다 뜯어졌었어요. 이렇게 뜯어졌었어요. 그러다가 제가 사실 이걸 붙인 이유가 뭐냐면 이거 석균 집사가 나 목사 안수 받을 때 이거 뭐 해줄까 하더니 이 성경책을 준 건데 내가 이거를 이렇게 너덜너덜하게 개같이 썼구나. 그래서 다시금 본드 칠하고 이렇게 해서 이거 이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이 성경책은 어디 바깥에 예배 드릴 때만 가져나가요. 그 귀하게 여겨요. 물론 이렇게 더 귀하게 여겨야 되는데. 근데 옛날 분들은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정말 교회, 성경책, 또 입고 다니는 옷들, 사는 집들, 얼마나 귀하게 여겼는지 몰라요. 왜? 그게 뭐기 때문에. 조선시대면 왕이 상으로 화사한 집인 거예요. 그 왕이 준 집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잘 꾸며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살았는데 현대로 오면서부터 그 모든 것들이 어떻게 된 거예요? 사라졌어요. 하늘의 농사법대로 안 따르니까 땅의 농사법대로 하니까 내 것이지만 다 어떻게 돼요? 남의 것 같이 되고 잃고 소장하고 빼앗기고 훼손되고 그리고 없다고 또 불평하고 투덜대고 살아가는 그런 악의 세상, 악의 그런 것으로 바뀌었다는 거죠. 오늘 우리 로마서 마지막으로 끝내는 그런 날이기 때문에 좀 길어졌는데요. 우리 농사법 돌아오는 주일날 이걸 다시 한번 하겠지만 두 가지는 명심하십시오. 하나는 가치 중립은 뭐다? 이 세상의 것. 이 세상의 것에는 가치를 두지 말라. 그게 가치 중립의 법이고 두 번째 농사법은 뭐라고요? 존경해줘야 돼요. 존경이라는 그 단어를 모든 사람과 어떤 물건과 나의 이런 환경에서 적용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